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가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은 유명한 작가로서 또 소설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아주 뜨겁게 그 아주 예리한 문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류 작가지요.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분이 이 기적을 늘 얘기를 하면서 병상에서 이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중국 속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또 이 말을 회자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기를 원하면서 하늘을 날 수 있기를 갈망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끝없는 욕망 가운데 늘 어떻게 하면 안절부절 안달하면서 하늘을 날기를 바다를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도 땅 위를 걷는 기적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거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힘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힘이 붙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 땅을 마음껏 걸어다니고 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육신의 곤고함 속에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새삼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질곡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 이상을 아픈 자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육체도 강건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어오는 통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건강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질병이 생기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 병의 경로를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법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고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이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경로를 보게 되어지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쁜 습관을 갖는 거지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몸에 자꾸 들이게 하게 되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잘못 환경 속에 노출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몸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 추위 속에 견디지 못하는 그 육체의 그 육신의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로 밖을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감기 같은 것이 당연히 걸리게 되어지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당연하게 해서 병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처음에는 한두 번 미약한 것 같았지만은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지고 가중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소화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안 되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오장육부 기능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져서 그것이 오래되어지게 되면 병이 깃들게 되어지고 큰 질병으로 나타나고 자리 잡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환경적인, 유전적인,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병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죄를 뛰어넘어서 악한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질병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부분도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성적인 병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인간에게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거는 죄성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8년 된 죽어가는 환자가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치료받은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가 들어와서 병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치료하신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또 악한 영이 사람의 무지 속에서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어지면 질병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귀신의 축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걸린 병 같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경기를 일으키면서 사람의 병상으로 볼 땐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병이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의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완전히 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의 허리를 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악령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질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을 치료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도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준 본체가 되어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시차를 통해서 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당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때, 금방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잠을 잔다라고 느낄 정도로 금방 숨이 끊어졌지만은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지 금방 된 아이를 살려내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음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상여를 메고 갈 때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죽은 청년의 관을 그 상여의 행렬을 멈추게 해서 청년아 그 관 속에서 생명을 주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관 속에서 죽은 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청년이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이거는 나흘이 돼서 그 더운 지방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 자체의 근원이 되시고, 죽은 지 금방 되거나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과 육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도 이 중풍병은 뇌에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풍병이 걸리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료기술과 첨단의 이 의료기술을 통해서 많은 암도 치료하는 이러한 의학기술이 뛰어나게 진보된 상태에서도 중풍병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전신불수가 되어지면 치료하기가 여간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체험되어지는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잘 제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이 중풍병의 근원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고 체험하기만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장애물을 통과했느냐 하면, 내 친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 것을 만들어서 한쪽에 내 친구가 들 것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친구를 데려가는 모습을 1절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여기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그 죽어가는 숨만 쉬고 있는 친구를 소문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면 이 친구가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좋은 친구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만약에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친구를 함부로 움직였다가 확실히 오셨다는 것만 확증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친구를 데리고 갈 텐데, 만약에 소문만 듣고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만약에 좀 게으름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질병은 기적의 문은 처음부터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좋은 친구들을 두었지만은 이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지런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다른 기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사람의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죽어가는 환자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아프리카의 그 음지에서 자라는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음지 식물이 있어요. 이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은 아주 극수량의 물과 햇빛을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번 사람이 만지면은 조금 있다가 계속 시들시들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음지식물은 한 번 사람이 만지면 시들시들하다 죽어가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닮은 식물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저 식물은 저렇게 사람이 한 번 만지면 죽기 때문에 결벽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 식물이 죽지 않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식물을 한번 만지면 죽게 되어지지만은 이 식물을 만진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이 식물을 만지고 그 다음 날에도 시들시들해 갈 때 이 식물을 만지면은 이 식물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나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어졌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들해가고 죽어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전해져 들어올 때 사람이 생명의 기운이 온전하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사로잡히고 만져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통로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습관도 부지런한 습관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나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이었어요. 이 죽어가는 친구가 건강한 사람도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집에 왔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행되어지고 함께 있었던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관문을 뚫고야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기 전까지 교회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의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장애물 속에서 신앙에 겉돌다가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람의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문이 막혀서 시험에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장애물들을 잘 격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집 안에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사람 뚫고 마당을 뚫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든지 포기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오늘 4절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지붕을 뚫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시니, 여러분, 사람의 장애물을 뚫고 와서 보니까 환경적인 장애물이 너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장애물을 막혀 있을 때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기 친구를 상으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곳으로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 죽은 친구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때까지는 이 환경의 장애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장애물을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신음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에도 이 환경의 장애물,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질문을 뚫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너를 도와주고 할 터이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터이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지붕을 뚫을 만한 환경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떤 장애물을 통과했나요? 오늘 예수님이 치료할 때 이 중풍병자의 증세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치료했으면 더 영광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 육체를 치료한 것보다도 먼저 영적인 죄를 사하시고 나서 육체를 치료하시고 이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질병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면 더 영광이 날 터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 전에 먼저 죄 사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죄가 더 엄청나게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죄를 사하시고 육체적인 그 치료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환경적인 장애물도 극복하고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의 장애물도 다 제거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근심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장애물도 잘 통과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고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꼭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떨 때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지만은 치료받은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가버나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 중풍병자와 만남을 통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가바나움에 오셨을 때 치료받았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이 과정들이 때로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인식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이 환경적인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 시간적인 장애물, 또한 모든 사람의 장애물, 나쁜 습관의 장애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잘 이것들을 뽑아내고 그 장애물들을 거치는 은혜와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시간마다 너희의 삶은 그 영적인 질병과 중풍병자와 문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기적의 통로에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